오늘은 장익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죽은 인간이다. 다소 역설적인 표현 같은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감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예수의 뜨거운 보혈로 내 죄를 사해줬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형리를 내가 비판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찬양이 완전히 나의 보혈로 내 죄를 계속 나오니까 아주 어떻게 난감한데? 그냥 들어갈까요? 하여튼 이왕 나왔으니, 옛날에는 농민들이요, 가뭄이 오면은 제사 지내고 기우제를 올리고 그냥 비 내리기를 아주 구원을 기원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인지가 점점 발달해감에 따라서 무술, 주술 등 원시적 주술들을 밀어내고 그 비는 자들의 제식을 조직화해서 교리를 만들고 구원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뾰족당을 건물을 짓고 종교의 계급 사회를 만들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발달로 저수지를 만들어 가뭄을 해결하고, 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을 해결해서 인간의 삶이 점점 개선돼 갔습니다. 이제 원시시대의 구원의 모든 출발이 이 물리적 사태로부터의 구원이었는데, 우리가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문화 문명의 발전으로 신체적 물리적 사태에서 어디로 전환했나니 정신적 구원으로 승화가 됐어요. 그 인간 내면의 정신적 문제로 승화되었을 때에, 그때 초월이니 하나님이니 영혼이니 이런 언어들이 그때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그 대각의 체험 같은 거,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초자연적 신비 체험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 체험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신비 체험들은 종교적 과도한 확신과 스스로 득도했다는 자기 교만, 이 광신에 빠질 위험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이원론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제들 자신이 아주 자기들은 스스로 성스러운 공간에 속했다는 그 독선적 이익 집단에 매몰된 중세 시대가 천년을 지냈습니다. 불확실한 분열된 시대를 맞아서 로마를 잘 통치하려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강한 응집력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을 해가지고 325년 니케아 신궁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어요. 거기서 황제가 반강제적으로 예수가 신이라는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는데, 이 니케아 신경 우리가 지금도 계속 그걸 주장하잖아요. 이 예수가 신이라는 이 니케아 신경이요,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 선교에 역행하는 반동적 교리라는 것을 아세요? 그 예수가 신이라는 게 그 황제가 만든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창세기 3장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일을 따먹고 원죄를 지은 아담이 섹스와 혈통을 통해
자동적으로 유전된 우리들은 모두 원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주장해요. 이 얘기를 왜 하나니, 그가 이제 젊어서 타락해가지고 방황하며 살다가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 사생아가 14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이 방탕한 죄로 인해서 애가 죽었다고 자책을 했는데, 이 비극을 경험한 자신의 체험을 투사한 해답이 바로 원죄론이에요. 원죄론. 이 오거스틴 개인의 그 주관적 원죄론을 1080년 안셀름이 사형리라는 사기극 대성욕을 말했어요. 오늘은 이 대성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형리는 뭔가니 네 가지 영적 원리라 그랬어요. 그 네 가지 영적 원리 중에 세 번째가 뭔가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가 흘린 피는 속죄의 제물이라. 이 결국은 하나님을 흡혈귀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흡혈귀라는 거예요. 이게 오거스틴은요, 섹스 자체를 더러운 욕망이며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를 낳을 목적이 아니면 섹스를 안 해야 된다는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담으로 물려받은 우리들의 원죄가 너무 크니까 우리 죄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관계 없이 처녀가 예수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의 피로 세례받으면은 우리 죄가 깨끗이 없어진다는, 그게 신화예요. 신화. 역대급 최상급 거짓말, 사기극을 창출한 겁니다. 여러분, 요새 시험관 아기가 있는데 그 시험관 아기는 섹스 안 했기 때문에 그 아기는 성인이고 예수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기심은요, 아름다운 생명의 질서입니다. 성욕은요, 인간의 존재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진실입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비판 없이 교회에서 세뇌 당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황당한 원시 언어들을 중얼대는 교인들은요, 바로 1600년 전 시대를 사는 원시인들이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죄 지은 가해자의 죄의 책임을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해가지고 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다? 이건 무책임한 사기극 아니에요. 죄는 사람에게 짓고 용서는 하느님에게 받고 피해자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1000년 전 사악하고 모순된 사형례라는 교리를 붙들고 지금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비극적 현실입니다. 죄는요, 사회적 산물이에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죄가 형성되는 것을, 이거를 개인화, 내면화시켜서 원죄라는 호황된 가상의 신화를 엮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죄를 생산해서 사죄시키는 구조가 사형리예요. 사형리. 그에 대한 구원 역시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것이라는데 또 구원을 또 내면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가상적 호황된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은 가해자의 구원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불쌍한 자의 한을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슨 공포심을 불어넣어서 심리적 노예를 만들려고 성경에서 그 비참한 종말론만을 골라서 설교하며 욕망의 충족 수단으로 성서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좀 참으세요. 예수가 재림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를 것이라는 그 사도신경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신경을 2000년 전에 로마의 학종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들을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해자의 로마 놈들을 지옥에 보내려는 분노의 울분을 주님께 호소하는 울부짖던 그 2000년 전 옛날 어느 구석의 민족의 사소한 전설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없는 멀쩡한 한국인들이 지금 AI 시대에 사도신경을 중얼거려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호구많은 망상의 언어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권에서 주술과 망상에 사로잡혀서 통치해오다가 탄핵이니 뭐니 지금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그게 누구 잘못인 줄 아세요? 그 뿌리가 기독교의 망상과 가상의 언어에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원시 언어들을 지금도 중얼거리며 청산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반성은커녕 남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망상의 언어를 갖고 있는 한 다 우리 책임이에요. 이게 우리 책임.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그게 없어질 줄 아세요? 망상을 갖고 있는 한 또 나쁜 놈의 세계 또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청산하지 못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 감리교단에서는요. 서구 현대신학이 200년 전에 무엇을 선포했나니 성경은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부분만 진리라고 해요. 부분만 진리예요. 나머지는 다 버릴 거라 그래요. 그 선포를 감리교 교단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1955년에야 그 200년 전에 서구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그 내 몸은 그간 내가 먹은 결과물이에요. 내 몸은. 내 정신과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책을 읽습니까? 지금의 내 정신, 지금의 내 인격은 그동안 읽은 글의 결과물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우리가 필요한 진리만 선택해서 진짜 내 책으로 만들어 경험하는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K문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신화에 널려있는
그들의 조상 아담이 뭐 지은 죄가 원죄,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가 여러분. 저 어느 구석에 그 조그만 민족신 야훼신을 왜 타민족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예수를 신으로 모시고 주체성을 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는 의존 망상을 버리고 이 천년 전 예수 시대의 산물을 그 언어들을 필요한 것만 내 것으로 골라서 소화하고 내 식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K신학을 창출해야 됩니다. 예수가 주장해오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평등과 자유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소문난 평등과 자유의 상징 아테네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죠.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그런 내용을 보면요, 그 인구의 30%만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시민권자고요. 70%는 여자, 애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봉독한 5,000명 기족사건, 마태복음 14장에요. 예수를 따르는 남자만 5,000명이면요. 여자아이를 합치면 만여 명에 그 만여 명이 넓은 들에 50명씩 이렇게 딱딱딱딱 앉아가지고 100% 평등과 자유를 누리며 식사를 나눈 2000년 전 기적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대개 그때는 며칠씩 굶고 다닌 사람들도 많았어요. 없으면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며칠씩 양식들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 그 무수한 사람들, 그 극심한 빈부의 양극화 무리들이었는데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식사를 같이 나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축사의 기도로 나누어 먹은 그 기적 사건이에요. 서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자유, 평등, 기본 질서라는 인류의 유례가 없었던 새로운 혁명의 길을 예수님이 실천한 사건입니다. 현대 기본 헌법의 핵심을 이미 2000년 전에 실현한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5,000명을 같이 식사한 위대한 기적 사건, 혁명적 예수의 자유 평등 사건입니다. 5,000명이 서로 나누어 먹인 그 놀라운 기적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작년 12월 4일 한국의 땅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남태령 언덕에서 아름다운 예수의 평등과 자유의 염원이 이루어졌어요. 난방버스 속대 선결제, 커피 1000잔 선결제, 따끈한 설렁탕 500그릇
선결제, 경쾌한 K-팝 떼창을 함께 부르는 주변 모든 커피숍, 모든 식당들이 모두 공짜였어. 공짜. 그때가 그 추운 겨울 여의도 아스팔트에 차가운 데 앉아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가방에 먹을 것을 싸가지고 먹거리를 서로 나누어 먹었어요. 경쾌한 떼창을 부르며 언제 우리가 세대 갈등이 있었느냐, 언제 우리가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었느냐. 양극화된 각박한 사회 안에서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극한 경쟁 사회에서 언제 우리가 매몰되었는지 그 모두를 잊어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랑 나눔이 5,000명 그 기적이 여의도에서 남태령에서 되살아난 겁니다. 그 감격을 지금도 생각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야, 우리에게 희망이 아직도 있구나. 자긍심을 저한테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은요, 상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거형은 도둑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 언어입니다. 보고 듣고 살아있는 순간이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믿음이라는 사변의 언어가 아니라 몸 전체로 보라. 이제는 새 피조물의 날이로다. 저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고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며 살고 있지만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라는 선포는 내가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는 감격의 함성으로 들립니다. 과거 중세 천동설 시대에는요, 인간이 허무하거나 공허하게 느껴지면 신에게 기도드리고 예배하면 끝나요. 그거로 끝났어요. 왜 인간이 삶의 모든 의미가 종교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는 하나님이 6,000년 전에 만들었고 인간은 신의 뜻대로 살면 문제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삶의 의미가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냥 예배 보고 기도하면 그로 끝나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도와주니까. 그저 그냥 신실하게 신을 믿으면 다 해결됐어요. 그런 시대에 나왔던 언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 이 문장이 1000년 전 얘기예요. 정 믿기지 않으면요, 그 조그만 그 현대신학 책들이요, 내가 뭐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나 이거 다 책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조그만 책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 한국 교인들은 책을 안 봐. 그냥 그런 책은 아야. 무서워서 죄질까 봐.
하지만 지금 천동설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동설 시대예요. 여러분,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 했는데 지금은 270억 년이라고 또 그런 소리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6천 년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우주를 만든 나이가 6천 년인데 지금은 270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6천 년에 1000배가 되는 그 커다란 우주에 살면서 나의 사유, 인간의 사유도 1000배가 넓어진 시대에 살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요, 못 믿을 때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꼭 내일 1000만 원이 필요해. 요걸 내가 회사에다 안 메꾸면 부도나. 근데 친구가 야, 그건 내가 내일 갖다 줄게. 그럴 때 뭐라 하냐니, 야, 나 너 꼭 믿어. 안 가져오면 나 큰일 나. 그런데 아버지가 야, 염려마, 그 돈 내가 갖다 주겠다.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친구한테 아버지 꼭 믿어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믿는다는 말이요. 그게 못 믿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꼭 갖다 줘야 돼. 믿어. 그 사람 새끼 아니지. 그건 난 이붓 아버지 거야. 이붓 아버지. 그게 모든 언어가요. 다 이거 조금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한 5장 24절에 한 번 구원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요, 그거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서 29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나니? 그러니까 사형리는 요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나니?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은 게 사형리예요. 통전적으로 성경을 전체로 해설해서 모두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세주로 한 번 영접하면은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는다. 이 광신도들은요, 5장 24절에만 집중하고 그 밑에 29절에는 아예 안 봐요. 구세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사실은 구원 전과 구원 후의 그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천국 간다는 그 흡족한 우월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는 못 가지, 이런 생각밖에 못해요. 그 구원에 인생의 완성품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이 사랑의 완성품입니까? 똑같아요. 결혼을 사랑의 완성품으로 착각하면요,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어요. 그게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또 뭐 사요? 결국 그 결혼이 깨지게 돼 있어요. 뭐 천당 가면 뭐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다. 그렇게 좋으세요? 끝없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열정과 몰입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근심 걱정 없으면 몽땅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 의욕과 창의성을 모두 버리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근심 걱정 어서 보세요. 그 바보돼요. 그렇게 구원받는 인간은요, 그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
중세시대에는요, 규율을 지키고 위로부터 규정당한 채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완성된 존재로 된다고 믿었어요. 주어진 본질에 따라 갇혀있는 폐쇄적 존재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없다고 그랬더니 여기 계시던 아주 원로 장로 부부가 천국에 희망이 없어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인간은요 미완성 존재입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어떤 계율, 어떤 본질에서도요 인간은 자유스러워야 돼요. 예수는요 형식적 권위주의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뇌를 쏟게 만드는 호망한 교리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자유를 찾으라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인간은요 완성을 향해 죽는 날까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완성을 향한 성격 규정 등은 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개방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아주 즐겁기만 하죠. 그 세상살이를 모르고 그냥 즐겁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그런데 그들이 헤어질 때 각자가 비로소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던 시절이야말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절에는 아무것도 못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저의 인생을 성장시키는 촉매제입니다. 이 인간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성장하면서 변해가는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본뇌를 가져오는 다양한 감정이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본뇌와 섞여 있더라도 본뇌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고 그 본뇌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뇌가 사라지면 죽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천문학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양나의 50억 년보다 훨씬 이전의 우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후 6장 2절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무한대의 우주를 인지하는 지금 듣고 보이는 생명이 있는 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1000억 분의 1의 확률로 50억 년보다 훨씬 이전에 합성해야 만들어진 내 이 고귀한 생명, 운 좋게 이 우주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우주를 잠깐 보다가 떠나야 하는 이 소중한 우리 생명을, 이 귀한 생명을 그냥 보혈공로, 예수 재림, 죽어서 어디에 간다는 그 망상의 언어로 가상의 세계에서 살도록 묶어놓는 설교로 벌어먹는 목사들은 모두 살인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승리와 성공을 베풀어 준다는 망상을 버리고 마태복음 14장 5,000명을 먹인 광야의 기적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 예수를 재발견하고 나는 나다라는 자존심을 갖고 자유와 평등의 생명을 살려내는 재미와 영광을 누리는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